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보다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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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예배하는 얼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지난 주 중에 그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인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교통사고였어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가지고 이 고속도로의 참사를 막은 투스카니의 운전자 한영탁 씨라는 분입니다. 이 한 씨는 인천에서 평택으로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운정선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엑셀은 그러니까 기절을 한 상태로 엑셀은 밟고 있고 핸들은 왼쪽으로 꺾여 있고 몸은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1.2km를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2km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를 옆에 있는 차들이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밟고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씨가 이 차를 앞질러 가서 고의로 차를 막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이죠. 사고 당시 운전자는 조수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로 정신을 잃어버렸고 동공이 풀린 상태였고 망치로 차 유리창을 깨서 들어가서 봤을 때도 동공이 이미 풀린 상태여서 일단 한 씨가 몸을 막 주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은 119에 전화한 것 외에는 없었다. 나는 한 일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차를 앞져서 사고를 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 사고는? 사고를 낸 이분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다 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그랬더니 또 현대자동차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새 차 주겠다고. 네. 어쨌든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든지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의 반전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했고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멸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명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입에 오르는 것도 싫어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듣고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자기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해져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어떤 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의 주변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뭔가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줄거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강도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반응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러한 불행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나쁜 짓을 안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부모들, 강도를 만난 겁니다.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린 강도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대?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가 나오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강도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나든 그 강도가 질병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고 자연재해일 수 있는데,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슴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전혀 돕지 않고 보고도 피하여 도망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재미있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성경이 강조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았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아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겠죠. 피도 철철 나고 어쩌면 칼에 찔렸는지 폭행을 당했는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늦을까 봐 그랬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예배에 늦을까 봐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 이후입니다. 예배 이후예요. 그 전과가 31절을 다시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0절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1km가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늦을까 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 후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중에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보고 지나쳐야 됩니까? 얼른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면 됩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오후 하브루타 성역 공부 참여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은혜롭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날 읽었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낭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도, 예배를 잘 집례하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고통당한 자, 아픔당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이러한 모습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33절에 따르면 여행하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볼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이 여행하는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뭔가 목적이 있고 목표에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볼 일이 있지만 멈춰섭니다. 33절과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35절에 보시면 이 주막에서 사람을 보살피면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돌보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떠납니다.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까지 주막의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보아줘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갚아주겠다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지위가 있어요. 레위인도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지위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더 주님과 닮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잘하고 믿음에 대한 고백과 헌신은 뜨거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면서 물으십니다. 올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학이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비록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낫냐고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신학과 교리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교사의 답변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명사형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정의를 부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교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명사형으로 물었다면 예수님은 가서 이웃이 되라라고 동사형으로 대답하십니다. 명사형에 대한 질문은 토론의 주제가 되고 논쟁의 주제가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죠.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이웃이 아닌가? 의견이 엇갈리고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범위를 제한하고 설정하는 연구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동사형이 되는 순간 내가 이웃인가? 이웃이 되고 안 되고 이 두 가지 질문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이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묻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연구 주제가 아니고 토론 주제가 아니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학과 핵심 쟁점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명사형으로 질문하면
대부분 다 논쟁거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죠. 어떤 것이 믿음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분명히 동사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동사형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만 남아요.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명사형으로 논쟁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논쟁거리가 남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동사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순종입니까? 묻지 마시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구원인가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칼빈주의자와 웨슬리안주의자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서 서로 논쟁하고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사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사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색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어쩌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죄의 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다 죄의 습격을 받아서 염려가 있고, 이 염려 때문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걱정과 금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인가? 사실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보다 나는, 강도 맞는 나는, 나에게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질문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문 속에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멈추는 사람입니다. 바쁘지만 자신의 목적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는 존재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전체의 첫 번째 단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상처난 곳을요 붓고 싸매고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과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서는요, 이 사람의 35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 감이 잡히십니까? 누굴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종교 혼합주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시지 종교 혼합주의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시 예수님 별명 중에 한 가지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기도 싫어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 세 가지의 단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맥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꾸짖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가던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멈추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멈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목적과 가던 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멈춰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백부장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 이 딸을 고치러 가던 길이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혈루증을 12회 동안 앓았던 혈루증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주님은요, 삭개오로 인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습니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것처럼 쓰러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 이분은 가던 길을 멈추실 뿐만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이었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아픔과 관계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다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곳을 치료해 달라고 내놓고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찜찜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림을 강조하면 마치 사이비처럼 이단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192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로 재림을 이야기하면 1920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날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12시가 딱 됐는데 12시까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 사회적으로 몇만 명의 다미성교회 신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재림을 이야기하면 전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계셔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계시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이 계시도 주실 수 있고 예언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종말과 관련되어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라고, 재림이 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100% 가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곁에는 있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다가 안 오시는 일이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외치면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서 제 빛이 한 번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재림하시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빚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은행 대출 받은 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 때 재림에 하신다면, 예? 저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의 고생과 인생의 험한 이런 길들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흘렀죠? 그런데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 일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렸고 재림에 대해서 외치기만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재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외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늑대를 잡으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늑대가 안 온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들어갔어요. 양치기 소년을 혼내주고,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 또 외치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또 늑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솝 우화의 늑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아세요?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분명히 오십니다. 이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잘못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것들이고, 무서운 진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때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언제 보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꼭 시험 날짜에 집착합니다. 왜? 시험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교수가 누구냐면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 교수예요. 그거 가지고 성적에 반영하는 교수님 정말 싫어요.
날짜를 알아야 그때부터 시험을 준비하는데 매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오늘 쪽지 시험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날짜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으면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랑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준비된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평소에 방탕한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지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부터 38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싸, 나이스죠. 37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1년만 준비하면 되니까. 주님이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님이 오시면 아멘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면, 내가 죽고 나서 오시면 어쨌든 우리는 죽는 순간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주님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기쁘게 준비하면서 언제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은 겁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도 안 오셨기 때문에 속은 겁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대고요,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시골에 아주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말씀 잘 듣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 늙으신 부모님을 집에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른 사람은 박사학위 받으러 가면 보통 한 7, 8년 걸리는데 최소한 6년 이상 걸리는데 저는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안 오고 남들보다 빨리 속히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 방에 사는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하루살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착한 아들을 너무나 닮고 싶었고 이 아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우리 아드님이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기다려도 아드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착한 아드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때는 보다도 네 때에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드님 맞을 준비를 하여라. 너는 평생을 바쳐 아드님을 기다리거라. 그런데 하루살이가 아들을 평생 기다렸는데도, 이 하루살이의 아들도 평생을 기다렸는데도 착한 아드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살이의 몇 대까지 흘러갔을까요? 수천 수만 대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가 속은 겁니까? 하루살이의 평생은 하루죠. 하루살이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의 주권대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재림이 지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단서가 딱 한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의 단서만 주셨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도 이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98년 기준, 198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12,000개 종족이었습니다. 이게 1989년의 기준이에요. 1989년에 12,0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그 뒤로부터 20년 뒤인 2008년 기준으로 현재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6,400개의 종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난 20년간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절반 이상의 복음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아주 흉악한 미전도 종족의 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자 그 선교사의 목을요,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댕강 잘라버린 그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선 민족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도 흉악하고 잔인한 아주 끔찍한 미전도 종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을 단장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죄의 습격을 받아 죄의 피해를 받아 죽어가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입니다. 상처투성이고요, 피가 철철 흘리고요, 온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곳을 붓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렇게 떠나셔야, 그 주님 만나야, 이 사마리아인 만나야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나는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